함께할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장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로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 꼭 굳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왜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를 배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청년이고 최하 장로가 되려면 한 3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가 꼭 이걸 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건 간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리더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과연 주님의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 조사한 그 CEO와 근로자의 임금 격차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여기 있고요. 이 반대편에 일반 직원이 있는데 이 경영자와 일반 직원 가운데 얼마의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해 본 거죠. 평균적으로 이 300개 대기업에 해당하는 교회들의 직장들에서는 670대 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영자가 일반 직원 한 사람이 받는 연봉의 670배를 받는 것이 평균이었다는 거죠. 평균이라고 말하면은요, 그보다 더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평등을 중요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업이 왜 그렇게 큰 급여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요. 그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경영자 한 사람이 내려야 되는 판단이 그 회사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심지어 생존하려면 그 공동체의 리더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라는 생각과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 때문에 숨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얘가 딱 태어났는데요. 3.25kg짜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3.25짜리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얘를 이렇게 수건에 둘둘 말아놨거든요. 약간 치킨 한 마리 같은 느낌이에요. 좀 큰 치킨. 근데 요거 딱 주면서 얘를 한번 안아보라 그래가지고 얘를 딱 안는데 안을 때 목을 좀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혹시 내가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목을 잡았는데 목이 부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굉장히 떨면서 그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서 아빠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가장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죠.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랑 둘이 살 때는요, 제가 가장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면 되지라는 거였죠. 근데 아빠가 되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그 아기를 안고 있어 보니까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럼 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였는데요.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거죠. 자, 교회에 오자마자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담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마지막 결정의 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뭐 당회가 모이건 안수집사회가 모이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모임을 하건 간에 회의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중요한 결정들, 정말 중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단체건 간에 그 단체의 리더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도서를 보면은요,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교회는 어떤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도야, 너도 나와 같은 사명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이게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절까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시작하지요. 5절은 앞으로 그가 하게 될 모든 이야기 전체를 압축하는 문장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남겨놓은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 다른 하나는 그 성에 내 명령대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레데에 디도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진리와 관련된 문제, 바른 교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도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 그레데 섬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거기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데 세워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막 또 뒤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거기 남겨서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전하겠는데 왜 그 일을 지금 멈췄니? 잘하지 못하고 있니?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럼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다룰 때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바른 교훈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남겨놓은 이유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라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내가 명한 대로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너에게 알려준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거해서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이건요, 교회의 리더를, 교회의 지도자를 그냥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잘못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부합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엉뚱한 곳에 도착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 소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대원들을 끌고 그 소대가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소대장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침판을 가지고 이 각도를 보고 어디를 정해두면 거기에 도착하는 독도법 훈련이라는 거죠. 이 독도법이라고 하는 건요,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있는 어떤 점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모든 소대장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대로 소대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정한 기준에 미흡한 사람,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리더가 나타나 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합당한 내가 명한 대로 리더를 세우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명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명한 그건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장로를 세우는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장로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은요, 가정 안에서 그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7절과 8절을 보면 사회 안에서 그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뽑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뽑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가정생활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아내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녀에 관한 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이런 부부 사이에도요,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부부가 안 친할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부부인데도 그렇게 막 엄청 친하거나 엄청 서로를 잘 안다거나 막 서로를 막 존경한다거나 막 싸울 때도 서로에게 막 높임말을 쓰면서 싸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난 뭐 이렇게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앞에서 막 공연도 했었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애가 막 삐지고 막 소리 내고 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확연하게 잘못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단어이고요, 굉장히 그 사회가 알고 있는 유명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그가 신실한 남편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고요, 또 그가 본이 되는 아버지였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요, 아니 그럼 두 아내의 남편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인데, 그 당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요, 그리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감이 없는데요, 이 크레타라고 하면 좀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개방된 성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레데였죠. 거기다가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까지 겹쳐가지고 성적인 부분에서 개방되어도 너무나 개방되어 문란하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였던 거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첩들이 있을 수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미 교회 안에도요, 여러 아내와 첩을 둔 성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기준에 의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준에 부합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아내에게 성실한 사람, 교회의 인정을 받기 전에 아내에게 그 신실함을 증명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자, 단순하게 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아이를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신앙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이 자녀 앞에 믿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는만 강조하는데요, 원래 그 앞에는 꽤 긴 수식이 붙어 있죠.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앞에 세 가지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믿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방탕이라는 표현, 불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 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자식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이런 종류의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녀라면, 그리고 삶 속에서 신실함이 없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의 부모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믿는이라고 하는 건 신앙을 의미하는 믿는이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성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정말 열심히 그 부모가 살았고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런저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완벽한 구조에서 완벽하게 우리 아이를 세뇌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그 신앙을 가진 부모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어렸을 때 큐티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끌고 나와주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도 우리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신앙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그 부모가 평생 살아왔던 그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며 자랐던 이 모든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자녀가 불량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손가락질을 받거나 일상을 불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가 돼야 합니까?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내가 아버지의 신앙은 물려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삶은 내가 보기에 참 본받을 만한 삶이었고 존경할 만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그 부모가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아버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인 거죠.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는요, 장로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내내 점점 더 고개가 숙여져가지고 나중에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마치 그분들을 내가 갈구는 것처럼 느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고요, 단지 디도서 1장 중반을 설교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뭐 억한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장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가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이 열심히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이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집의 꼬맹이들 그 1번과 2번이 딱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 저를 반가워하든지, 그래서 우리 딸이 저 멀리서 아빠 그러더니 막 뛰어와서 제 바지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좀 감격스럽잖아요. 딸이 이렇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걔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를 탁 끌어안아가지고 탁 안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시던 어떤 장로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엄청 깨지고 혼났습니다. 목사가 자기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다 그렇게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제 딸이나 제 아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면 그 아이들을 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걔가 또 뛰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그게 맞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역차별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차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 엄마도 나를 반겨주는 것 같지 않고 아빠도 나를 반겨주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PK라고 불려지는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는 자기들을 챙겨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자기들한테 했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아내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교회가 가져야 될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장로의 자격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정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였는데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 그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요 시대까지만 해도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표현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절은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한테 잠깐 무언가를 맡겨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인 장로는요, 그 주인이 맡긴 바로 교회, 바로 그 주인의 것인 교회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죠. 나만 바라보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몇 분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분 빼고 나머지 모두 다 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 나를 통해서 정말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는요, 잠깐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오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언제건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요, 절대로 장로나 목사나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피를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청지기로서의 장로는 과연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는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8절에서는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옳은 말, 진리, 이건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것입니까? 또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지만 그는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급히 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좀 화를 잘 내고 소리를 크게 내고 앞에서 왁 하지만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진짜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작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는요 이렇게 급히 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며 라는 표현은요 지금 무언가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술은 즐기지 않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술은 즐기지 않고 밥은 많이 먹지 않는데 막 어떤 운동에 엄청 빠져 있거나 나는 꼭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필드에 나가야 돼, 이러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타하지 않으며, 이건 폭력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분노를 폭발하고 그걸 폭력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절대로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이 너무 중요한 사람, 여러분 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결코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자기 이익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랫동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리더를 세우기 전에 이러저런 방식으로 다양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요, 해야 할 일,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하고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하면서 5가지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낯선 자를 잘 섬기며 라고 하는 걸로 번역하는 게 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좀 맞는 사람, 대화를 하면 좀 이어가는 사람, 내가 아하면 어로 알아듣는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건요 장로의 자질과 무관합니다. 그럼 장로의 자질이 뭐냐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새로운 사람,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왜요? 그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게 교회의 영적 리더의 특징이 됩니다. 그는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선한 일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요, 교회 전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선한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중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명철한 사람입니다. 장로는요, 뭔가 몽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신령한 하늘 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뭐가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면밀하게 생각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장로, 신중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기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의 전 영역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장로가 가져야 되는 자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절제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내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 내게 떠오르는 생각들, 지금 내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형태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더니 그때쯤에 이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땅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고 있는 기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기준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리더인 장로를 뽑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예배 얼마나 안 빠졌는지에 대해서, 헌금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봉사를 몇 개나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먼저 네가 훌륭한 종교인이 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는 괜찮은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리더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영적인 리더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 잘 안다면 그를 존경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걸 상상합니다. 동일하게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의 리더가 그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요,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뭔가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예배 시간에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입을 열어 전하는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장로의 자격 두 번째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장로의 자격 마지막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의 실력이 나오고 있죠. 9절은 말합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로가 가져야 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성품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건 기술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영역이죠. 여러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영적인 리더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요, 배우고요,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교리들을 보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럼 장로는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 어떤 것을 봅니까? 아, 말씀으로 살면 사라지는 거구나. 말씀으로 살아도 망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성도가, 장로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장로인 것이죠. 장로가 이렇듯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청년부 리더들도 청년부 리더들이 멤버를 만나가지고 신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오면 그게 신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만나서 대화하고 그가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은 다음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 주는 거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거슬려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를 책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세상의 야망과 욕망을 막 풀어놓고 있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막 풀어놓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어떤 갖다 들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을 막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찾아가가지고 그를 책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가 잘못됐다, 틀렸다, 그건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장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목사의 권위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얼마의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목사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눔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권위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권위가 나올 때는요, 그 장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리더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역팀과 훈련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리더들에게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이 권위에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자리에서는요, 형이고 동생이고 친구고 와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가 말씀을 들고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무겁디 무거운 말씀을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무겁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반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의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러저러한 절차 때문에 이러저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이 권위가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혹여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교회의 리더 앞에서 예라고 반응하고 알겠습니다고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은 없고 늙은이만 많은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존경할 사람은 없고 정말 늙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들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저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데 나중에 10년 후가 20년 후가 됐을 때는 와, 정말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옛날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 옛날에 막 날라다녔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뭐가 없어. 옛날엔 좀 재밌었는데 요즘은 안 재밌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인격은 좀 바뀐 것 같아. 좀 주름은 늘어났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늙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한 교회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청빙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고요, 20일 동안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요,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차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분과 함께, 피곤한데 그냥 집에 오고 싶은데 30분 동안 그분과 계속 말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집을 타고 오는데요, 오는 과정에서 그 이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제가 20년 전에 내가 장로가 처음 될 때까지만 해도 주일학교가 1200명이 나오는 교회였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1200명이 막 모여가지고 온 교회가 막 애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대요. 근데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80명밖에 안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년 전에 와가지고 20년 내내 성도들 이렇게 찌려먹었다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신방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막 안 하는 거 같고 막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막 돈도 막 쓰고 막 이게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냐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막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오다가 너무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언제 장로가 되셨습니까? 그랬는데 그 장로님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20년 전에요. 그럼 장로님은 뭐 하셨나요? 장로님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막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시면서 그렇네요. 저도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가는 길 차에서 막 우시다가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저 내려주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어찌하였건 간에 온 힘을 다하여 세우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그 일에 대하여 동참하고요, 함께 순종하고요,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